여호수아 약속의 땅 정복. 마침내 광야 40년 방황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가 됐다. 이제 이스라엘은 천막이 아니라 집에 살게 될 것이며 바로 앞들의 달콤한 과일 나무들이 갖게 될 것이다. 늘 물과 풀을 찾아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옮겨 다니지도 않고 시내와 생과 우물이 곁에 있고 가축이 먹을 풀이 풍성한 곳에 살게 될 것이다. 더욱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몫을 분배받을 것이다. 이집트에서 노예했던 자들이 이제 자기 밭과 포도원 제 우물을 갖게 될 것이다. 땅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막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수아서는 좋은 소식의 책으로 낙관적이고 오름세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 처음 모세를 보낸 이후 지금까지 이야기의 특징이 되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평 및 불순종과 대조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는 말을 대체로 순종하며 실행한다. 하나님과 모세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런 사실을 거듭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순종은 가나안 거류민과 다른 대적에 대한 승리 및 비옥하고 풍요한 땅을 소유하게 되는 엄청난 복을 가져다 준다. 여호수아서의 배경. 여호수아서는 오경 이야기의 연장선이다.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땅과 수많은 자손 복을 약속하신다. 또한 아브라함이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 나라가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다. 이 약속이 구약 이야기를 끌고 간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12아들과 함께 이집트에 거주하는 이야기로 끝난다. 그들은 고작 70명이었고 소유한 땅도 전혀 없었다. 약 400년 지나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때가 되자 이스라엘 인구는 폭발적으로 들어 이집트인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많아졌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언약의 일부가 이루어지지만 땅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복에 대한 약속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에 이르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 및 모세의 언약을 통해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주는 이야기이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첫 세대는 약속의 땅을 거부했고 따라서 하나님 이스라엘 광야로 돌려보내 반역하는 세대가 모두 죽을 때까지 방랑하게 하셨다. 그의 이스라엘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약속의 땅에 가까이 이르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신명기를 전달한다. 신명기는 모세 언약을 다시 진술하고 확대시켰으며 백성에게 하나님 및 모세 언약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할 것을 요구했다. 모세 언약, 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은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는 길고 고통스러운 여행의 흥미진진하고 극적인 결말이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약속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 놀라운 정서를 차지하여 평화롭게 안식을 누리며 살려 하고 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 여호수아서의 활동에 따른 줄거리는 약속의 땅 정복과 분배 소유에 대한 것이다. 신학적인 줄거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가 지시하는 것과 똑같다. 즉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뢰는 구원과 승리의 복을 낳는 반면 불순종은 비참한 패배와 심판, 저주의 시작을 낳는다. 또 이 책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다는 선언이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여호수아에는 중요한 하위 주제들로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예를 들어 땅과 복이라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안식에 대한 약속으로 여호수아서에 자주 나타나는 주제다. 오랜 방랑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른 뒤 이제 곧 이스라엘은 자기 농지에 정착하여 조용하고 평화롭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다. 라합과 아간에 대한 긴 일화를 통해 여호수아 일찍부터 나타난 또 다른 하위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속함이 궁극적으로 히브리 민족이라는 데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성취를 위해 이야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뢰다. 끝으로 희미하지만 여호수아 전체에 걸쳐 지속되는 또한 하위 주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는데 완전히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은근하도 희미함이다. 여호수아의 이야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약속의 땅을 성공적으로 정복하는 법 1장, 시험살의 여리고 성에 대한 2장 1절에서 7장, 또 신자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 것 2장, 요단강을 건너 약속에 들어간다 3장에서 5장, 여리고 공성과 함락 5장, 불신자 아간이 멸망당하는 것 7장,
정상궤도 복귀, 아이 점령과 언약에 대한 제사약 8장, 나머지 가나안 땅 정복은 9장에서 12장, 남부의 전투는 9장에서 10장, 북부 전투는 11장, 정복에 대한 요약장은 11장에서 12장 24절까지,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13장에서 21장, 이스라엘 집파서의 갈등 해결이 22장에서 34장이고, 언약에 대한 사역 확증 갱신이 23장부터 24장 33절까지이다. 여호수아의 흥미롭고 독특한 점이 있다.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는 것에 대한 책이 제일 먼저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가 가나안인 기생 라합의 구원 및 구출에 대한 것이다. 라합과 아간이 흥미롭고 아이러니하게 대조된다. 전쟁으로 갔던 책에서 주제상의 목표가 안식이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다. 여호수아에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들어있다.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셔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다. 여호수아에서의 메시지, 약속의 땅을 성공적으로 정복하는 법. 이스라엘 요단 동편에서 강을 건너 약속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막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임명하신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의 중요한 주제를 소개한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모세와 연속성 있는 새로운 지도자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셨다. 출애굽기에서 경험과 똑같은 하나님 인재와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역할은 모세와 사뭇 달라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를 살펴볼 때 언급했던 것처럼 모세의 중재자 역할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이전했다. 또한 모세가 자주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는 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린다는 점을 주목하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 끝난 뒤에 생의 말미에 이르렀어야 여호와의 종으로 불린다. 또 흥미로운 점, 여호수아가 여러 차례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듣는다는 점이다. 모세와 백성이 여호수아에 이 말을 하며 하나님도 여호수아에 거듭해서 같은 말씀을 하신다. 신명기의 여호수아에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이다. 여러 차례 걸쳐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을 언급하신다. 또한 여호수아는 출애굽 이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줄곧 하신 말씀이 되풀이한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순종하면 이스라엘 형통하고 복을 누릴 것이다. 시험살에 여리고 가나안 정복의 당면한 난관은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백성 맞은편에 있는 강호 견고한 성 여리고다. 지난번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중 10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던 것을 상기해보자.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엄선한 두 사람을 보낸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의 잔패 라합이란 창기를 만나고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둠으로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해준다. 그리고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명하는 주목할 만한 선언을 한다.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인정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와 가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한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라합이 가나안인데 불구하고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생각한다. 뒤에 언급하듯이 라합의 믿음 및 신뢰는 아간의 멸심이 불순종과 강한 대조를 이룬다. 이는 단지 혈통상 이스라엘과 연관성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예증한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 땅에 들어가다. 요단도하는 출애굽 사건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사건이자 여호수아의 절정이다. 여러 면에서 요단도하는 출애굽 14인 홍해 도하와 평행 및 대조를 이룬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됐던 땅 이집트를 떠나는데 여호수아서는 풍요한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간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를 피해 도망하는데 여호수아서는 여리고를 공격하기 위해 전진한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 두 사건 모두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도망하는 이스라엘 보하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 계신다. 여호수아 이런 언약궤에 하나님 임재하신다. 광야에 계는 이스라엘 백성 할례의식을 시작했는데 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언약 관계가 끊어졌음을 암시한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태어나 모든 산을 하늘을 받으며 언약을 갱신한다. 그 다음 약속의 때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다. 그러자 매일 내리던 만나가 그치고 출애굽기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여리고 공성과 함다. 여호수아가 5장 13절 6장 1절에 주목할 한 가지 사건의 중요한 사실은 언약궤가 공성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여리고 공성은 언약궤를 가지고 성돌려 행진하는 일을 포함하는데 이는 군사적인 공격이라기보다 종교적인 축제 행렬에 더 가깝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쉽게 승리하게 하신다. 라합과 그 가족을 제한한 모든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에 탈취한 은근과 동철기울은 여호와의 성막에 두고 다른 모든 것은 불태워 버린다.
불신자 아간이 멸망하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여리고에서 탈취한 전리품을 자기가 갖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게 하시지 않으시며 따라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다. 여호수아는 패배 곤욕수라 하며 하나님에게 부르짖는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성막에 바쳐야 할 물건을 훔쳤다고 일러주신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런 일을 저지른 자가 아간임을 가르쳐 보이신다.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가족을 비롯한 모든 소유를 멸한다. 결국 아간은 여리고의 가나안인처럼 죽고 가족과 모든 소유와 함께 멸망한다. 아간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본질상 이스라엘과 같게 된 가나안인 라합의 이야기와 대조를 이룬다. 정상궤도 복귀, 아이성 점령과 언약에 대한 제사약. 아간 사건 종결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정복 정령을 정상궤도로 돌려 아이 공약을 신속하게끔 마친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는 단을 쌓고 신명기 20장 10절 20절에 하나님 명하신 공적인 언약 서약 의식을 치름으로 백성이 언약에 대한 순종을 채석하게 한다. 나머지 가나안 땅 정복. 나머지 가나안 땅 정복은 남북 전통과 북부 전통 두 주요 국면으로 이루어진다. 남부 전통은 특이한 사건으로 시작한다. 한 도시 전체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 자기들이 먼 땅에서 온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사실 그들은 산 너머에 살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다음에 공격할 도시가 하나였다.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과 조약을 맺는데 자기가 바보 취급받았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도 기본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한다. 이처럼 라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함으로 멸망당하지 않는 가나안인들을 발견한다.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과 맺은 조약은 남부 전투의 계시를 재촉한다. 기본 그 지역 다른 도시들의 공격을 받자 조약 파트는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구하러 간다. 하나님은 이 싸움에 개입하셔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 가나안 대연합군을 다 전멸할 수 있도록 태양을 멈춰 낯을 연장하므로 가나안 연합군을 기적적으로 물리친다. 그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남부의 나머지 지역을 정복한다. 북부 전투. 이어서 여호수아는 북쪽으로 이동에 마찬가지로 북부 지역 전체를 정복한다. 왕과 도시들을 칠 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적의 병거를 자기 병력에 편입시키지 않고 말과 뒷말임줄을 자르고 병거를 불태워온다. 이는 그 말들이 병거를 끌지 않고 가축 용도로 쓰이도록 한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싸움의 승리를 위해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정복에 대한 요약. 여호수아 11장 16절 12장 24절은 가나안 정복의 결론 또는 요약을 제공한다. 한편 이 요약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는 말하므로 정복 정쟁이 상당히 빨리 끝났음을 암시한다. 다른 한편으로 11장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고 시작한다. 또한 여호수아서 남은 부분이 많은 구절도 정복해야 할 여러 작은 지역이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10장에 나타난 여호수아가 가나안 지역을 지배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분기되는 땅을 나눠주며 정복을 마무리하고 자기 지파 지역에 남은 저항 세력을 진압한다. 하지만 많은 지파가 이 과업을 이행하지 못한다. 또 많은 도시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뒤 신속하게 그 도시를 점령해야 함에도 항상 그렇게 하지 못해 원주민의 복귀를 허용하고 만다. 약속의 땅 분배. 여호수아 10장 입장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했는지 기술한다. 따라서 이 단락은 각 지파 따라서 각 지파 기업의 경계를 제시하는데 현대의 독자인 우리에게는 다소 지루한 내용이겠지만 이 땅에 살았고 이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줬던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매우 흥미한 내용이다. 앞에서 언급된 여호수아가 오름세의 좋은 수책이지만 이 단락에서는 심나는 하위지 하나가 슬그머니 떠오른다.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가 늙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여러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많다고 지적한다. 각 지파의 경계를 설정하면서 각 지파 지역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슬그머니 언급한다. 개별 지파들은 가나안 정복 완수에 대한 여호수아만큼 성실하지 않다. 일단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각 지파의 해당 지역을 나눠주자 이스라엘은 안주하기 시작하면서 그 땅의 가나안 족속과 다른 거민을 모두 쫓아낼 명령을 무시한다. 이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골칫거리로 다시 등장한다. 이 단락은 21장 종합적 요약지수로 끝난다. 이 요약지수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조상에 약속한 대로 어떻게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를 뒷풀이한다.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정복하여 수여할 능력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신다.
연로한 여호수아는 23장에서 구별 설교를 한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 주요 주제를 뒷풀이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모세에 기록된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직행하라고 이야기한다. 이스라엘 백성에 남아있는 이교도 원주민의 영향에 대한 경고도 한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듯하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거듭 이야기한다. 하나님과 하나님 명령에 대해 신실하라고 권면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당연히 여호수아는 언약에 대한 제세로 마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승리를 주셨으며 복을 베푸시는가 하는 역사를 차례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백성에게 계속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고 권면한다. 여호수아가 자기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길 거라고 선언하자 24장 15절 백성은 자기들도 여호와를 섬기러 서약한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함으로 이 언약에 대한 서약을 확증하고 승인한다. 여호수아 말미에 오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마침내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하고 부른다. 여호수아 및 가나안 정복을 수행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세대를 칭찬하면서 여호수아서는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화려하게 막을 내린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24장 30절 말씀. 그러면 여호수아를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호수아에게 거듭되는 강하고 담대한 권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 우리를 기독교 지도자로 부르실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라고 권하신다. 주어진 과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앞에 놓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깨달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힘과 용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의 말로 지도자인 우리 각자가 하나님 명하시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는 것들이다. 라비에게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아주 예지와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런 점을 실증하신다. 이런 사실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과 구원받을 만하지 않는 사람이란 구분은 없다. 하나님은 가장 그럴 법하고 예의적인 사람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타다. 우리는 이를 기뻐하며 택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따르기 위해 애써야 한다.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아멘.